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오늘 14절로 31절까지입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또 1절에서 13절까지 복습할 때도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장의 은혜에는 1절부터 보니까 우리 16장 복습 13절까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소유를 허비한단 말이 주인에게 들리니까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인이 그 청지기를 하면서 청지기를 하는 하인이 아마 주인의 재산을 좀 어떻게 모르게 주인 모르게 쓰기도 하고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소식이 들림에 허비한다는 말이 들리니까 내가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보던 일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나이도 있고 그죠? 여기는 나이가 있단 말은 없습니다만 주인이 직분을 빼앗으니까 무엇을 하나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배운 게 세마는 일 뿐인데 예. 배운 게 청지기 일인데 그래서 생각해보고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일을 알았다. 4절에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해가면서 예 기름 100말진 자에게는 예, 증서를 가지고 빨리 써서 50이라고 줄여 쓰라고 하고 또 100석인 자에게는 80이라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청직이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다가 빚진 자들의 빚을 예, 탕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직인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예, 감해 주는 은혜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예.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해주면서 그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청지기는 주인의 제물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볼 만한 친구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 그가 우리 말로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자기의 빚을 반이나 탕감해 줬는데 그가 거기서 직장을 그만두면 그를 돌아보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자네에게 아유 정말 큰 은혜를 입었지, 덕을 입었지 이러면서 하다못해 밥 한 그릇이라도 더 사줄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시대의 사람의 아들들의 그 지혜로움을 얘기하면서 지금 9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친구를. 그러면 이 땅의 재물,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시는데 예, 불의의 제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예, 믿음을 떠났다 그래요. 그럼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믿음은 누구 것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믿음대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근심함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 불의한 재물로다가 누구를 사귀라고요?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과 사귀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 봅니다. 우리 지금 보는 누가복음의 12장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시면서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밭에서 소출이 풍성한 자에 대해서 말해요. 그가 소출이 풍성하니까 그걸 가지고 작은 곳간에서 이제 그 곳간을 헐어버리고 커다란 곳간을 짓고서네 18절에 보니까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래요. 그런데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재물 세상의 것은 마귀의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요. 삼라만상의 모든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세상을 마귀에게 잠깐 맡기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12장에 보니까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다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오늘 걷어가시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작던 곳간을 다 헐어내고 거기다 큰 곳간을 짓고 그 풍요로움 그 해에 아주 엄청 잘 돼서 그곳에다 다 쌓아두고 아주 몇십 년은 배 두드리며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다 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친구이다라고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 안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하시지요.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며 또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그걸 바르게 쓰지 못하는 거죠. 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예.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11조만 해도요. 예. 교회 안에서 11조만 잘해도 교회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는 한 영혼을 세워내는 공동체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가 유지를 해야 되고 공동체가 유지하면서 진리의 사역자들 앞엔 더 그렇죠. 예. 그런데 진리의 사역자들 앞에는 더 안이 오십니다. 예. 왜냐하면 달콤한 말을 안 해드리거든요. 세상의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래요. 그러면 내 영이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시면 예, 물질 그냥 열어 가십니다. 분명히 깨달을 만하고 할 만한 사람이 못하시면 가정 전체가 다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예. 한 번씩 예, 맴매를 드시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영혼이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못 드려요. 예.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못 드립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득가득 내 품에 쌓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예, 분명 전도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을 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교회에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11조만 드려도 공동체가 되는 교회는 운영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는 자 20절부터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 물질을 다스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 물질이 하나님에게서 관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10개를 내게 주시고 하나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일을 이루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전대에 구멍 난 곳을 메꿔 주신다는 거죠. 예. 갑자기 우리 병원 가서 누워 있어요. 병원 가서. 병원에 갖다 주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셔야 돼요. 11조를 하라고 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10,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면 거기서 1,000원만 떼세요. 10만 원이면 10,000원이고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11조가 자꾸 나옵니다만 내가 너무 어려워서 뗄 수 없는 상황이면 내 손에 쥐어진 것에서 우선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11조를 작정하셔야 물질이 풀리십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물질은 10의 1조 물질은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셨으니까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물질의 넉넉함을 누려야 특별히 물질의 축복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못해서 못 누리십니다. 그래서 16장 1절로 13절의 은혜가 물질에 관한 거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돈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돈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게끔 11조를 통하여 맡기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요. 지금 16장 1절부터 13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라 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요. 자,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 때까지라고 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레위 지파의 마지막 제사장이라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변역이 되는데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래요. 히브리서 7장은 아주 귀한 장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과 아브라함의 노략물의 11조가 나오는 4절에서 그러시면서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래요. 1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그럼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그래요. 별다른 제사장.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느냐. 그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이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래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서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별다른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18절에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래요. 지금 마지막 제사장과 다시 세우시는 제사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21절이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요. 호세아서 2장 18절 19절 23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고 언약을 하시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내가 제사장 지파입니다 하고 무슨 맹세를 하고 제사장 지파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심이 돼갖고 아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라고 하면서 난리를 칠 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편과 금송아지 편의 설 자들을 분별하여 내십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편에 서겠느냐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하니까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금송아지 편의 선자들을 다 도륙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지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는 나의 기업이라 저희에게는 땅의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업이시라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이에요.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편의 선자들을 레위 지파가 도륙을 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보신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내신 것이라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그 맹세 언약,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를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래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된 것은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해서 항상 잊지 못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인해서 육의 옷을 벗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들의 사상이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다고요. 이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왜 여기에 와서 제사장에 대해서 했느냐.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해요. 그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맹세일시 세워진 게 아니라 맹세 없이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까지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여기서도 말하고, 마가복음 6장 지금 우리 보고 있는 16절에서 그죠? 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래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왜냐하면 세례 요한까지는 사환으로 일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는 거죠.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고 있음을. 일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생명싸기 안에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없지요. 사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환액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고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남편 대신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지금 여기 무릇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한 것에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죠, 지금. 그래서 버리운 자인데, 마귀가 버리운 자인데 그 버리운 자에게 또 장가를 드는 자가 있다고요. 그럼 간음이라고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서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래요. 예.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는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나사로가 나오지요. 같은 나사로는 아닙니다. 예.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요. 부자가 이제 나사로도 육의 옷을 벗었고 또 부자도 육의 옷을 벗은 거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품에는 나사로가, 지옥에서는 부자가, 23절 보니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요.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래요. 예. 지금 이 사람 어디 들어가 있어요? 유황 불못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원하느냐고요. 예. 어마어마한 고통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우리 후라이팬 만지다가 손이 닿아서 쩍 하는 소리가 나면서 데워봐요. 한참 고생합니다. 불은 그렇게 무서운 거죠.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뭐한다?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고난인 거죠. 고난.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 가끔 영화 속에 보면 양쪽 바위 밑으로 어마어마한 깊은 계곡이 나오지요. 구렁이, 그죠? 이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구덩이인데 아주 좁고 협착하면서도 깊은 구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럼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버리고 영생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요. 그런데요.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요.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또 말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래요. 여기 나사로란 이름이 다시 거론된 것을 보면 그것을 깨닫게 하라는 게 아닐까요? 자, 우리 31절 읽고 말씀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요. 하시니라. 예.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래도 안 믿는 자는 안 믿었어요. 예. 서기관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니까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니까요. 예. 요한복음 11장 2절과 12장에서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려놓으니까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예.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은혜가 유황 불못에 있는 부자와 아브람 품에 있는 자의 상대를 비교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유황 불못에 영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대로 쭉 영생인 거예요.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31절까지를 14절부터 31절까지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이 31절까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과 또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 요한불목과 천국을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며 갑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오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